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셔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저기 11절 말씀을 좀 따라서 제목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 끝 부분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요 18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던가요?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전에부터 20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0장 이후, 즉 민수기 20장 이후는 적어도 광야 40년째 되는 해이죠. 광야 40년째 되는 그 해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광야 40년째 벌어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시점에, 그리고 대부분이 광야 2세대인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는 점, 이 점이 민수기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죠.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민수기 광야 40년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앞에 22장에서 24장 사건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셨듯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마지막이 21장이죠. 2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즉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 두 민족 간의 전쟁 승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수기 21장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역사적인 일들을 다 회고할 때 그때에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승리하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왕벌을 보내서 먼저 그들을 다 벌로 쏘고 그리고 팅팅 부어 있을 때 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도 막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런 이 경험을 지금 21장에서 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그런 기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이 지금 이스라엘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느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25장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읽을 때는요, 이런 이제 영어로는 텐션이라 그러죠. 긴장감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반역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2세대들이 대부분인 이런 상황에서 이 반역을 어떻게 지금 이해했으면 좋겠냐. 굉장히 황당한 심정으로 25장을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5장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순서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질문을 3가지를 먼저 할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더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순서대로 이제 25장을 읽으면요,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조각조각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3가지를 통해서 각가지 주제별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민수기 25장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걸 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민수기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더라. 시팀이라는 거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여 있는 모압 평지의 한 도시의 이름이죠.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발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5장 사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장에서 24장 길게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선지자 발람과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2장에서 24장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모압 왕과 그 미디안 선지자 발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스라엘은 알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서 우상숭배를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힌트는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압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모압 여인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장에서 24장의 그 사건들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거기에 있는 사건이 모압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모압 여인들이 지금 바알부올 사건과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부올은 문자적으로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지역 이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할 때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올은 그쪽 근처에, 시팀 근처에 지역 이름인 것 같고, 부올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이방신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한 거죠, 참여한 거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여인들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올 지역의 바알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바로 윗절입니다. 25장 바로 윗절,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22장에서 24장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구이죠.
왜 굉장히 이상한 문구냐면 아시잖아요. 발락이 얼마나 많은 거금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한 번은 한번 마지막 예언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희 모압을 다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니 발락 입장에서,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하라는 저주는 안 하고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오히려 모압만 저주하는 그런 예언만 내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그냥 곱게 돌려보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24장 마지막에는 각자 자기 길로 갔대요. 어떻게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순순하게 발람 선지자를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돼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는요, 오늘 본문 25장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힌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연관된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디안 지휘관의 딸인 걸 보니까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원래 미디안 지역이 저 북쪽이었어요.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발람 선지자가 올 때 지휘관도 따라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지휘관이 같이 올 때 그의 딸도, 고스비라고 하는 딸도 같이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과 관련을 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속이는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민수기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1장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연병이 일어나서 죽는 것, 우리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바알부올 사건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에서 이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죠?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힌트들 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안 선지자가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다시피 발람 선지자가 너 도망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가만히 안 둘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낸 거죠.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떤 악한 꾀를 깼냐면 모압 여인들과 그 다음에 고스비라고 하는 그 미디안 사령관의 딸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유혹하라는 거죠.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들과 이제 관계가 친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우상 숭배, 바알 숭배하는 장소로 초청을 해라. 우리 이제 본문에는 25장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죠. 초청을 해서 우상 숭배를 가담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을 모시는 백성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저들의 종교는 다 망가지게 될 거다. 이런 꾀를 준 거예요. 누가요? 발람이 발락 모압 왕에게.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그 사령관의 딸 고스비가 연합을 해서 이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광야 2세대가 대부분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에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사건의 전모예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자기들이 원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뭐예요? 모압 여인들이 작전을 짜서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반역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경각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뭐예요? 이 가담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즉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는 뭐냐면 유혹을 받아서 했던, 자의로 우상 숭배를 했던 간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내렸던 그 우상 숭배를 실행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곧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이 바알보을 사건 때문에 연병을 일으키신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25장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5장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게 어떤 형태이지, 굉장히 징계의 종류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라, 이렇게 목에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보고요. 모세는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죽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시므온을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9절에 가서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저 연병으로도 죽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창으로 찔러서 죽여.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 라고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앞에서부터 단추가 풀리는 걸 알 수 있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화를 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주신 거예요.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그 연병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연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이제 회막문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이 연병을 거두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3절이 그런 진노가 바로 연병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됩니다. 근데 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목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이미 연병을 내리셨는데 왜 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읽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딱 봤더니 정관사가 빠졌어요. 정관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말로는 그죠. 원문을 번역하면 그 백성의 수령을 잡아 목매달아라.
그 백성의 수령이 누구죠? 예, 우상 숭배했던 자의 주동자를 잡아서 목매달아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주동한 사람을 잡아서 대표적으로 목매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병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고 주동자는 잡아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의 끝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주동자는 목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5절에서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8절에서 그 얘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텐트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이제 시므온을 이제 죽이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9절에 가니까 이 시므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누구예요? 주동자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요즘 물론 이제 금방 시몬 지파의 시몬 지파의 제가 시몬이라고 해도 시므리라는 사람이 연루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 성경은 사실은 13절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가 14절 15절에 가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밝혀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동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누구였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므온 지파의 두령 중에 수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가담을 했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을 이제 부추겼던 그 주동자는 누구냐면 미디안 지파의 수령의 딸. 근데 그 수령이 누구냐면 수루라고 돼 있죠. 수루의 딸은 고스비가 이 일을 벌였다, 주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추측을 하면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미디안 선지자 발람은 미디안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발람 선지자가 여기 모압 땅까지 올 때 누구까지 따라온 거예요? 미디안 지파의 지휘관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관까지 이제 따라온 거죠. 그리고 따라온 게 지휘관만 따라온 게 아니라 지휘관의 딸 고스비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따라온 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추측을 해보면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지휘관의 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바알 숭배와 관련돼 있는 여제사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건 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꾀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주동자들은 이제 찾아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이 26장에서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26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리는 게 민수기에서 두 번 나오죠. 민수기 1장이 나오고 민수기 26장이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백성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지파별로, 그죠? 그런데 아무리 광야 40년이 지났어도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인구가 2만 명이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런데 앞에 25장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이 일에 관여되어 있고 시므온 지파가 2만 명이 다른 지파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연병에 죽은 자들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과 미디안 수령의 딸인 고수비라는 여인과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이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내용상으로 보니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4번의 발람이 예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의 중심이 뭐였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노릇하게끔,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그래서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선택한 백성은 너희들이 함부로 저주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이 거기 22장에서 24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25장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알보올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말은요, 22장에서 24장의 그 사건과 25장을 비교해서 읽으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있는 22장에서 24장 왜 모압의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길게 적어 놓고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25장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5장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도 유혹에 빠져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 가지 유혹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11절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11절에서 13절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를 바라셔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 하나님의 질투로 그 우두머리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질투를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걸 멈추셨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십시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의 여인의 유혹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의 유혹이라고는 하나의 헛된 욕망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아주 처음에는 우상숭배라고 만약에 먼저 말했다 그러면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우상까지 가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를 내셨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질투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를 냈는데 비느하스가 질투를 대신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질투가 멈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의 욕망이 발생을 해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내 마음에 생긴 질투를, 이 욕망을 내 스스로 질투하라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범죄로 가는 일, 죽으러 가는 일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작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감정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이 욕망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제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2025년에는 우리의 헛된 욕망을 정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5년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예배부 담당 교육자로서 3부 예배 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못 앉으셔서 다 뒤에 앉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에 보시면 다 빈자리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이왕이면 앞쪽에 다 앉아주시고요. 나중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들도 좀 강의하신 분한테 미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쪽으로 앉아서 해주셔야 좀 예배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혹시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지금. 네, 좀 일어서셔서 좀 엉덩이가 좀 무겁고 힘드시겠지만 혹시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실 수 있는 분들 좀 앞으로 당겨서 좀 앉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영상 보면 요 앞에만 다 비어 있어요. 여기 세 줄이, 세네 줄이 다.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